신명기 28장 1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복례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 임하도록 예비되어져 있다. 믿음만 가지면은 이 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할까? 이게 제 마음속에 꽉 박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준비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은 다 예비되어 있는 복인데, 만세전에 예비하신 복인데 예수를 통하여 이 복이 주어지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는데 성령으로 일을 쳐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참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너는 정말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워질지라도 꿇어다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네가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요 하나님의 복이 너를 따라와서 너에게 이르게 된다. 너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하여서 뭘 해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순종을 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될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할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마음에 강하게 부담이 되어졌는지.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악한 다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에덴 동산은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도록 절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게 되어지면은 내 영의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네가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사단의 말을 왜 들었을까? 하나님이 직접부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한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좀 받아 누려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축복을 거역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에 그렇게 저주를 그렇게 받는 악한 마귀의 발을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만세전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복보다 어떠합니까? 악한 마귀의 말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죄악된 말을 어떠합니까? 더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악한 말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니까 참 믿음이 자라기 어렵겠구나. 어떤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지혜 복음을 전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오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말이야 성령공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축복을 베풀으신다. 내가 이 하나님 내가 믿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내가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집 마누라는 아파가지고 골골골 거리고 있고, 우리 아이가 아들로 미워나고 완전 치멋대로 얼마나 얘를 먹이는지. 예수 믿어도 하나도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복을 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안 그래도 한 주 내내 일하고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또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예배 드리겠느냐고. 여러분, 이분께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솔 램프처럼 우리가 TV에 진이야 몇 분 틀어, 진이야 이렇게 한다고 내 말 다 들어주는 그런 진이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한량없는 이 복을 어떻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올려는 선물들이 날마다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만은 이 복을 받을 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아무리 하늘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지만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은 당신에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다 새버려요. 이 손가락으로 어떻게 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 그게 일생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거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그 시험 하나 어떠합니까? 감당치 못하고 뭘 떠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가 어떠합니까? 죽을까봐 마누라 팔아먹고 그렇게 진짜 비참하게 너무나 졸부로 사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의 통로로 삼아줘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도 그 한 번 흉년의 그 시험 그거 하나 감당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 거 그런 시험에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합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정말 네가 믿으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독자 외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 믿습니다, 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뭘 해서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조금만 시험만 주면 어떠합니까? 삐져가지고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해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복,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내 씨로 모든 대적의 문을 다 열게 만들고 내 후손의 복과 내 미래의 복과 현재의 복을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해요? 이야, 진짜 내가 이 복을 줘도 이 복을 어떤가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잘 감당이 되어야 복이지, 하나님의 복을 줬는데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만큼 저주가 무슨 저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의 중심을 마신다,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은 바로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뭘 보고? 기적과 포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축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해가지고 바로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믿음,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뭘 보신다고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 모든 축복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어떻습니까? 포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단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훈련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줘도 어떡합니까? 저주해버리고 악평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되지 않는 이론적인 믿음, 더러운 믿음, 뭐 다른 사람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 이건 어떻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뭐만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자 붙잡으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것이다, 가서 취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실제다. 이 말씀이 축복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이 임하면 홍해도 갈라진다. 이 말씀은 선물도 달아진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뭘요? 권세를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주신 것이다. 여기서 뭐만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훈련은 어떤가?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울러매는 거예요. 벗개를 울러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어깨에 울러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울러매고, 그리고 답니까? 홍수로, 그 홍수로 떠나니까 막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밟아서 어답니까? 그 요단강을 육지로 만들어야, 그리었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답니까? 막힌 모든 길을 열어버리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해결될 때에, 그때 어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날마다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다스려라. 믿음으로 정복해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여라. 이 말씀이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으로 가난이 정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기를 잡아 주는 분이 아니라 고기 잡는 뭘요?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찍 임해요? 늦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이 훈련을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꼭 미꾸라지처럼 하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피하면서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만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지. 나에게 주신 이 훈련,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명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교관이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대 가가지고 내 부하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간은 절대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을 안 해요. 감당치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처음 다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고 다 치료해주고 어떡합니까? 후방 조치해가지고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지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훈련 허락지 않는다. 정 감당치 못하면 어떡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하나 알기를 뭘 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거 하나님 절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감당하면 어떡합니까? 다 극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날 이렇게 나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한테 뭐 손해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해가 되어지고 그런 거 준 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베드로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줄을 지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가니까 야, 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100배의 복, 영생이었다. 내세의 영생의 복.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면은 아싸 할렐루야,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내가 가나안의 복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기 잡는 업으로 훈련시키는 거라.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난 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하는데 보면은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어떠합니까? 나에게 큰 상을 얻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뭐가 생겨요? 실력이 생겨요. 인격이 생겨요.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만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큰 상을 얻느니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 없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 인내를 통과한 후에 어떠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는 줄 알았노라. 그때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 진리를 부르듯이, 요술 램프를 부르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 종이가 네 하나님 다 해먹으랬냐나. 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뭘 키워요?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지 뒤를 바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눈이 없어요. 그런데 뒤를 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앞에 것을 향해, 폿대를 향해, 믿음의 실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으로,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들을 어떠합니까? 내 밥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밥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내한테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하나님이 붙인다 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을 적이 돼도 힘을 내가지고 당량하게 정복하게 버리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새기고 축복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걸 이기고, 이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축복이구나,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가난하게 살다니, 이거는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믿음의 그릇이 주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 믿음의 그릇 훈련 잘 감당하겠습니다.